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친밀함, 집.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사우나를 가죠. 목욕탕을 가서 벌거벗고 같이 등도 빌어주고 같이 사우나 가면서 친해진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여성분들은 커피숍을 찾아가서 수많은 시간을 수다와 함께 보낸다면 또 그분과 상대방과 또 친밀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군대 가면 전우회가 있어요. 전우회. 제가 훈련병 때도 마찬가지로 어리버리해서 가가지고 21살 때 갔습니다. 가서 어리버리해서 다들 어리버리하죠. 어렸을 때 같은 동네 꼬맹이였는데 군대 가보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군대 가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사 가고 없던 애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군대 가니까 제가 21살 갔으니까요. 다 어리버리해가지고 막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들게 고된 생활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생을 이제 끝나고 자대 배치를 다 받는 그 순간에 차들이 전국에 있는 그런 부대 차들 다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싣고 가려고. 이제 또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때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그런 배고팠던 정말 누가 먹다 남은 그 건빵 썩은 거 있잖아요. 눅눅해가 썩은 거 박스에 버려진 거 그거 보자마자 뛰어가서 막 주워 먹었거든요. 막 주워 먹었어요. 막 배고파가지고 왜 이렇게 배고파? 그지도 아니고 근데 탈이 안 나. 이거 먹어야 산다는 것을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서로 막 좀비 알죠? 좀비들이 와 먹는 거죠. 서로 막 이거 먹으려고 부스러기 막 걷어먹고 막 썩었는데 곰팡이는데 상관없어. 막 먹었어. 입에 다 묻히고. 그래서 저기 와가지고 뭐 먹었냐고. 안 먹었다고. 먹으면 죽어 임마. 안 먹었다고.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건강했어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겪고 함께 겪고 있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전우애가 생긴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막 꼴꼴꼴 우는 거예요. 또 헤어져야 되니까. 악수를 하고 연락처를 적고 어디 산다, 주소가 어디 산다, 연락해라. 제대하고 나니까 연락이 뭐가 있어? 그 사람 있었나? 생각도 안 나. 이렇게 전우애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생깁니다. 자, 가족의 문제가 뭡니까? 요즘의 가족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한 집에 살면서, 한 가정에 살면서 따로따로 사는 거죠. 아버지 인생 따로, 어머니 인생 따로, 자녀 인생 따로. 집에 와봤자 냉기만 돌아요.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월요일이 됩니다. 아침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깨운대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간대요. 사모님 깨우면 맥도날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갑니다. 가서 맥모닝 2개를 시켜가지고 맥모닝 작거든요. 그거 시켜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먹으면서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개봉하는 영화 있으면 같이 가서 팝콘 하나 시켜야 돼요. 2개 시키면 안 돼. 꼭 하나만 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 영화를 보는 시간을 또 가진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친밀함이 형성되고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의 많은 부부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가지지 않아요. 그냥 개인 플레이 해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많이 봤죠.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만들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도, 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실제로 친밀함과 그 상대방을 알게 되죠. 해나가 계속 저한테 교회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러 오면 묻는 것이 오늘 집에 가? 오늘 집에 가서 자나? 아니 교회에서 자. 그러면 해나가 서운해. 해나가 서운하다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해버려요. 막 삐지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자지? 그러면 아싸 이래요. 실제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 아내를 더 좋아하지 자기 엄마를 좋아하지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엄마예요. 엄마 좋고 아빠 미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항상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왜 저렇게 묻나 싶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계시가 딱 오잖아요. 마치 연못에 돌을 하나 집어 던지면 파장이 싹 일어나는 거죠. 제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교회에 있는 것 불순한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지금 저 애기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하다. 뭘 해서가 아니고 옆에 있어주는 거죠. 옆에 있어주는 거, 눈을 맞춰주는 거, 그 말을 들어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바꿔버렸어요. 네, 계시가 임하면 행동까지 바뀝니다. 지식으로 오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근데 마음의 계시가 임하면 말씀이 부딪히면 행동까지 바뀌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월, 화, 수, 목 집에서 자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교회에서 자요. 이렇게 패턴을 바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나를 껴안고 부둥켜안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뭐 했냐 얘기도 들어보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토닥토닥 해주면서 제 품에서 요즘은 잠이 듭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맞다. 사역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문제다. 가정. 네 자식이 상처받는다. 네 아내가 상처받는다. 뭐 아내에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심부름 하나 하는 거 그게 참 주님 보시기에 기쁘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가정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아는 거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상대방을 아는 것.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죠. 아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고 믿은 거예요. 아는 것이 없으면 믿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때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기노스코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뜻을 보니까요. 특이합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 이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이 형성되는 것. 독특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번호를 알고 거주하는 지역을 알고 그 사람의 취미를 알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아는 관계, 이것을 원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고 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알므로 곧 원어는 무엇입니까?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식을 낳았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뭐 지나가는 남자 알잖아요. 여자, 남자, 아이, 어른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 부부간의 친밀함, 이 친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이 땅의 부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하와가 창조가 돼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보고 딱 말합니다. 아담이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뼈가 내 몸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살이 내 몸을 형성하고 있듯이 내가 알듯이 내 몸이 내 거인 것을 알듯이 내가 하와를 압니다. 이거예요. 곧 하와는 아담의 몸입니다. 곧 하나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차원의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죠. 왜요? 부부간의 특별한 관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구나. 지식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전화번호가 뭐고 혈액형이 뭐고 이것이 아니고 그 부부간의 친밀함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난 신랑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여기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담과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을 보면서 곧 너희는 나의 몸이다.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근데 사람들 착각합니다. 머리로 집어넣으면 내가 아는 것을 착각하죠. 공부 많이 하면 박사하겠다면 주님을 많이 아는 것이다.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지식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죠?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메시아를 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뭐하냐?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피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피해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오, 좋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귀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 들어가서